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은 이 마지막 날 토요일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시력이 좋아도 눈을 크게 떠도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또 우리는 사귀는 것이고 친밀한 교제를 신앙으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체도 없지만 그럼에도 신자는 오늘도 새해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벽재단에서부터 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대표적인 복이 임합니다. 첫째는 삶으로 인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나에게 주는 겁박과 두려움과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밀려오는 무기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사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앞서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느새 내 영혼에는 평안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자꾸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새해 끝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지식과 알무로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마음에서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의 복이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어요.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승리를 주관하십니다. 승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멸망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승리와 멸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온종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시는 이 일을 보시라고. 그래서 시편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늘 은혜로 행하시는 이 일을 세상에게 선포하노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크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동네를 다니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의 질병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인생이 새로워진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동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봐라, 내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신자는요, 다 똑같아요.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증하는 거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 와 보라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전하게 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전하게 되어 있다. 아멘이시죠?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도 교회에서의 신앙도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큰 나무처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목장들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9편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죠? 승리도 주관하시지만 멸망도 주관하신다고 했죠. 믿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만큼 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원수들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의 이름을, 여러분 무서워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모든 원수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세웠던 그 훌륭한 성읍들은 다 무너져서, 또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을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편의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분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 믿음의 결과는 세상보다 큰 거예요. 내가 다 가지지 못할 만큼 엄청난 크기의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 누리는
특권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갖춘 만큼 당연히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아무리 내 바로 보이는 눈앞에 의지할 것들이 많아도 절대로 의지하잖아요. 누구만 의지합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오늘 또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당신만 믿겠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제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우리가 오늘 또 은혜 받고 내일 또 능력 받고 새해 끝날까지 풍성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격하면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은 우리를 통하여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음의 축복의 사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2023년이 되시기를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시편 9편에 보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저 순간적인 감정으로 너 죽어, 아니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질서를 지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공의에 의해서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의로움으로 모든 옳고 그름과 선함과 악함을 판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부터도 공의로움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로움의 잣대로 사랑받는 우리가 엇길로 나갈 때는 막 때리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때립니다. 사랑의 채찍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약한 의인들은,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악인들도, 이 원수들도 상대해서 신앙으로 넉넉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결국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물러갈 것이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질 것이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판결이 없다면 우리는요, 언제나 악한 저 원수들과 신앙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찬밥 신세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늘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마다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에 따르면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늘 공의로움으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면서 또한 정직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정직하셔서 복줄 자에게 복을 주고 야단칠 자에게 야단을 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신앙을 수단 삼아서 요행을 부리지 마세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수고도 안 했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믿습니다 해가지고 머리만 여러분 넙죽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노력한 자에게 그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수단 삼아 요행 삼지 마세요. 신앙은 로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자에게, 복줄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화를 닮아가면서 우리도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과정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을 수단 삼지 말자. 한 번 더. 신앙은 요행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편 9편에서 시인이 아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셔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차도 나누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실 때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것들을 감싸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꼭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실 공의로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예, 그래서 나는 정직한데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는 강하면서도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의 결과는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떡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모르죠. 누가 옳고 그른지를.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정직과 공의로우심으로 너는 정말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구나.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성도로서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있다면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늘 말씀드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는 누구나 괴롭죠. 그럼에도 부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셔서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실 승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날개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시편 9편의 시인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눈물을 알고 계시고 정의로우심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판결해 주십니다. 그 판결 앞에서 악인들의 모든 불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말씀의 대가로 때로는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게 될지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뭐라? 복받기는커녕 상처와 희생과 손해와 눈물과 손가락질을 당하네. 뭐야 이거지? 이렇게 예수 믿어봐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될 바에야 신앙 안 가지는 게 낫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대가로 복도 받지만 의로운 고난도 많이 받아요. 하지만 말씀의 대가로 인한 환난과 고통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놀라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가 핍박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응원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내 영혼이 정말 듣게 되었다. 내 마음에 이것이 확신으로 막 들려온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맛인지 알아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대가로 복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게 될 텐데, 특별히 고난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 위로의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더 강렬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러한 신앙을 새해 끝날까지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형통의 복이나 성공의 복이나 풍요의 복들, 많은 복들을 원하실 텐데 믿음대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뭐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용기를 줘요. 이 위로 때문에 내가 견디는 거예요. 새해에는 이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시편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인을 반드시 벌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때가 되면 반드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벌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움으로 악인을 판결하시고 그들의 죄에 따라 벌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악인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패망하고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시인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노래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악인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를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건데,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들어가서 빠지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펼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된다고 오늘 시편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는 크게 보이는 그 악인들도 결국에는, 따라합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심판대에서 하실 일을 시편 시인은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기도는 지금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악인의 운명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사랑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감정적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해서 여러분 달콤하게 여기지 마세요. 누차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가 당할 죽음이었는데, 우리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에게 진노의 잔을 다 쏟아버려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결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여러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얹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말할 때는 반드시 뭘 기억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심판이 있으므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달콤한 사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는 죄의 결과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가 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달려간다는 것을 여러분 새해에는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정직함과 공의로움으로 올해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운명이 있고 악인으로서의 운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나 죽으나 올해는 새해 끝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서 늘 승리만 누리는 운명을 가지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죠. 이제 새해가 열린 지 일주일밖에 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대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종말의 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홀로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의 자리를 피하려고 애쓰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도 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오늘을 달려가고 있는가, 스스로 오늘 또 바라보고 점검하시면서 나의 믿음이 충만하시고 새로워지고 살아있어서 2023년 그 끝날까지 독수리 날개쳐 장중에 올라가듯이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그날에는 다 드러납니다. 알곡과 쭉쟁이가 드러납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집니다.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대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나누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그때 여러분 어디에 서실랍니까? 그때 가서는 예배드릴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고 여러분 헌신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올해 새해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만 충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되시고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신년 새벽 예배 일주일간 마지막 이 시편 9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이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힘써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하지 말라 해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이 외롭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손에 손을 잡고 예수 안에서 올해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여러분 함께 믿음의 여행을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 삶에 복을 주실 텐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으로 위장된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신앙 안에서의 고난은 위장된 은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니까요. 이게 고난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복을 주시려는 갑다.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더 기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까지 매어 달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사랑하시고 교회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날마다 드러내셔서 올해는 새해 끝날까지 원래 교회 표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 고백과 결단이 풍성하시고 믿음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며 사는 2023년 모든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악인을 벌하심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바른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와 멸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십니다. 불신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 문화에서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일주일간 신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영혼과 육신의 복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강건한 가정과 일터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신앙운동이 올해는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일주일간 신년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